오늘 말씀을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했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겉의 것, 표면적인 것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함께 매우 우리에게 익숙한 얘기가 되죠.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개념은 사실 예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것이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나눔으로 나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의 차이를 이해하고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거리낀다라고 하고 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뭐로 생각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하였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자기한테 없던 것을 새롭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미 사실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예요? 수건이 벗겨짐으로써 덮개가 벗겨짐으로써 비로소 그것을 발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데 이것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깥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십자가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써 비로소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야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야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여서 알게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비로소 그에게 참 생명의 생수가 터진 것이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페레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우수한, 뛰어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풀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위쪽으로 유지하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전에는 땅의 것, 아래 것을 추구하였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붙잡고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이 진정한 생명이요 구원이 위에 있음을 비로소 깨달음으로써 그것을 향하여 붙잡고 그것을 어떻게든 내 안에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십자가를 향해 뭐라고 막 비판을 해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부끄러울 게 없는 거죠. 그것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고, 지혜를 준다고 했을 때 뭐냐면 참 생명을 준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지혜가 되었던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전심이 어떤 상태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시 로마서 1장 16절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먼저는 무조건 유대인이야. 유대인 먼저, 그 다음에 헬라인.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를 지나서 어디예요?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다른 그 무엇도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복음이 그 유대인에게서 시작해서 헬라인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에게서 시작해서 헬라인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를 택하시죠? 누구를 택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선택을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적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작다라고 하는 게 인류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강한 백성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냐면 그 가난한 자, 낮은 자에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죠.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잠깐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적다라고 하는, 모든 민족 중에서 적은 민족이라 적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심은 무엇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언약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그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지나고 야곱을 지나고 그 다음에 야곱에서 이스라엘 넘어가면서 애굽 동안 43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오늘 이제 핵심이에요. 그게 오늘 제목이 나의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바로 그것은 절대 우리의 의인한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믿음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믿겠어요? 하나님이 최고이신데 누굴 믿겠냐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볼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수르에게도 멸망하고 바벨론에도 끌려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로 세우시잖아요. 왜 그 일을 하시냐 이거죠. 다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가 사실은 그 얘기로 계속 얘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중요한 거는 율법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0장을 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하신 게 아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다시 구원하여 세우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장 16절로 돌아가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얘기는 결국 이 얘기입니다. 뭐냐면 복음, 즉 진리를 가진 자를 통하여서 비진리에 속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인류에게 그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여 열방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매를 드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어떤 징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모든 민족의 장자로 세워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채찍질을 드셨던 것이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 뭐 간단하게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어떤 도덕적인 올바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삶에서의 어떤 공정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전반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저것 아니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곧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올바름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타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곧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 이게 성경에 나타난 전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죄인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나온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나타난 의는 뭐예요? 우리 안에는 절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요. 우리 안에 어떠한 의도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열심으로는 어떤 의를 이룰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의 근원은 뭐예요? 근원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의문을 가지는 거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심판을 받았을까 했을 때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진리의 영을 따라 주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예요? 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구제하고 전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습은 예배의 모습이지만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절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의 구원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저는 말씀을 몇 개를 보게 되면 시편 98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바로 같은 걸, 자,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심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문 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행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곧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자가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실이 뭐냐면 이거 어떻게 그냥 어떤 일을 부지런히 행하는 그런 성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무나. 에무나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할 때 그 아멘이에요. 이 아멘이 아만 에무나에서 나온 단어예요. 같은 어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은 뭘 얘기하냐면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아멘이 믿음이에요. 아만, 에무나,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곧 신실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것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믿음을 기억하심으로, 그래서 그것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의 구원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1장 8절에서도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아멘. 영원히 있는 거와 세세에 미치리다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나의 공의고 곧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로마서 1장 17절로 돌아가면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나타나다. 아포칼립토예요. 이게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포칼립토는 무슨 뜻이냐면 덮개를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덮개를 제거하다, 선포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선포하시잖아요.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임하셨다.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없던 것이 갑자기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서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말씀에서 그 덮개가 벗겨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 나타났다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덮개를 제거하심으로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덮개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덮개를 제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덮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 조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는 생명을 뭘로 덮어버렸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그래서 사람의 구조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구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냥 예수님의 MBTI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자체가 뭐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작업이 되는 것이고 덮개를 벗기시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르게 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된 것뿐이지 원문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뭐뭇에 이르다 이것은 없어요. 그럼 뭐냐면 믿음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에크, 피스티스 에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크는 뭐냐면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뭐로부터. 그리고 피스티스 에이스, 뭐뭐까지,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하고 종점.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1차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럼 여기서 나의 믿음이 개인의 어떤 초보적인 믿음에서 성장하여서 큰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나의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도 처음에는 육신으로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조는. 근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나의 믿음에서, 나의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돼버리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 또한 나의 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잖아요. 아까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것이 복음인데,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20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의 행위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외에,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 따로 있고 복음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아까 아포칼립토예요. 율법 안에 사실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상태였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덮개가 제거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 덮개를 제거하는 것은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럼으로써 뭐예요? 율법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22절. 곧 이 증거를 받은 것이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소유격으로 쓰인 거예요. 소유격.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처음에 한글로 해석했을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증거를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가 의롭다는 인칭을 받고 너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심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 사람의 의가 아닌 것처럼 이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과 확신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함.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곧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교제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고 하셨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경험함으로써 내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서도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목적격으로 읽는 거하고 소유격으로 읽는 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진리의 영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뭐예요? 나의 것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지금 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다 사도 바울이 다 적은 거예요. 여기서도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바울 자신 안에도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조차가 뭐냐면 그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도 하나님의 의로부터 온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결국엔 뭐냐면, 그럼 우리는 믿음이 없나요? 우리도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그럼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믿음도 내가 요거는 알아가지고 그래 깨닫고 믿어야지 고백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면서, 다시 로마서 1장 17절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뒤에 있는 말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말이 멋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살아야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먼저 믿음이 보게 되면 믿음은 에무나예요. 에무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란 뜻도 있지만 확고함, 성실함, 신실함, 충성스러움, 변치 않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좀 어렵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어떤 확실함,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의인은 그의 에모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하박국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제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뭐냐면 이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남유다는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것 심판을 당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1장 13절, 악한 자가 더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바벨론도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악해. 자, 인정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이스라엘이 악해요. 근데 어떻게 바벨론은 사실 더 악한 자들인데 왜 그들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그러니까 더 악한 자를 가지고 와서 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2장 다시 3절, 하박국 2장 3절로 들어가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도 정함이 있어요. 그냥 아무리 하나님이 그냥 기분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 너 오늘 지금 당장 혼나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묵시노 이제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한 자는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무너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의인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유다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모든 민족 중에서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어도 그들이 패하여진 것 같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전적 신뢰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저쩌고 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들이 비록 그 온전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체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의인은 바로 그런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에 심판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각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 12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믿음과 율법을 대조시켜요. 율법. 그래서 나의 믿음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도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뭐냐면 나의 의로 믿고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율법. 유대인들만 가진 게 있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거와 대조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그 믿음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이제 장성한 자의 믿음, 그래서 그 큰 믿음으로 성장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어차피 나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율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열심에 기반을 둔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기반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믿음을 따라갈 때에 바로 우리도 뭐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에 세우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약속을 따라 오늘도 운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그 신실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